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바꿔 얘기하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야, 성경에 의하면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 아, 그거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겁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물론 어렸을 때 그가 교회 나가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마가복음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이 사람의 이런 고백은, 즉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 다 내가 지키며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다고 하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고요. 아주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믿음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정말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모태신앙인 거죠. 교회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쳤고, 또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배워서 그가 성인이 된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잖아요.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헌금을 안 한 적도 없으며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건 다 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해왔고 성경도 꽤 많이 읽었고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적 결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 결점이 뭘까?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 즉 모태신앙 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닌 사람들의 함정,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적 의미의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이들에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습관이 부정적인 모습이 강조될 때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지금 믿음 생활이 꽤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죠. 물론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아, 나 교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늘 부족하다고, 나는 늘 연약하다고, 늘 죄인이라고, 아유 나 같은 것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나 정도면, 이거 대부분요 대단히 송구하지만 임직 선거할 때 나타나요. 임직 선거할 때 다 권사되고 다 안수집사 되고 이제 장로도 되는데 나는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귀한 어떤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중에 말이 있어요. 말, 표현, 언어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는 너무 겸손해가지고,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겸손하니까 대답을 아면서도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마음을 아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할렐루야는 우리 모두 함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자. 바꿔 얘기하면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예배자로 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자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은 뭐예요? 아멘은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아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확실하게 결론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지면서 할렐루야 합니까? 그러면 아니면 입에 붙어서 합니까? 솔직하게 입에 붙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배자로 살겠나로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붙어서 하죠. 붙어서. 아멘은 뭐예요? 우리는 아멘을 강요당할 때도 많아요. 아멘 해, 안 해? 아멘. 아멘 해. 안 하면은 난 설교 그냥 아멘 할 때까지 해. 강요당하죠. 강요. 그러다 보니 이 아멘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하게 되어 있어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잘못된 신앙의 습관이 가져오는 참담한 결과에 대한 방금 얘기했던 우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예를 들어서 그걸 이걸 블랙 유머라고 하는데 유머로 설명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님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목회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풀까 고민하다 보니 친구 목사님이 말 한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말 좀 빌려달라. 내가 좀 말 타고 좀 확 달리면서 이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또 같은 목사님이니까 이해가 돼서 말을 내주면서 이 말은 명령어가 있는데 그 말은 명령을 받아야 움직이고 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라, 가자라고 하는 명령어는 뭐냐고 질문했을 때 이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간다. 그럼 멈추는 건 뭐겠어요? 아멘 하면 멈춘다는 거죠. 알았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말을 딱 올라타가지고 할렐루야 했더니 말이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타고 몇 시간을 막 산을 막 뛰고 뭐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막 풀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너무 하지만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니까 말이 막 달리는데 저 끝에 절벽이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은 말이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멈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멈추라고 해야 되는데 멈추라는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너무 당황하니까 우린 당황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면 얘 이대로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데 큰일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해요? 아멘 했더니 말이 절벽 바로 앞에서 딱 멈춘 거예요. 정말 간발의 차이죠.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뭐 했게요? 할렐루야! 이거 무슨 일이 아닌데 목사님이 말하고 함께 절벽으로 떨어졌다고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목사님이 죽으니까 재밌어요? 왜 웃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래. 목사님들도 예외 아닌 거죠. 이 잘못된 언어의 습관들, 신앙의 습관에서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고 아무 때나 아멘 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신앙일수록, 이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신앙일수록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닐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집사가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중직자가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사는 생각도 못하고, 감사하다. 은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만 드러나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집사 정도 돼야 되겠고, 중직자 돼야 되겠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한 번도 걸은 적 없고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새벽기도 난 꼭꼭 나오고 아무리 직장 때문에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했다. 헌금도 내가 많이 했고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 사람이 부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약속된 대로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한 거야. 부모에게서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고 그렇게 신앙 안에 머물러 있었으니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런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데 사람 뒤에 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계명을 아는데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조금 후에. 이 계명은 10계명의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것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것쯤이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틀어져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습관적인 신앙 가운데서 늘 자기 자신만 앞세우는 자기가 사람 뒤에 서서 그렇게 사람을 제대로 섬기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할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것은 늘 위선이고 거짓이었고 겸손으로 포장된 교만이었고. 성경을 보면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십계명도 그렇고요.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 모양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지 않은데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죠. 우리 교우들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이 확진되셔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조금 불안해 하실까봐 그래도 좀 목회자들이 조금이라도 그 불안을 좀 덜어드리고자 주일에 교회 오실 때 그래서 좀 저하고 김 목사님이 이제 당분간 코로나가 좀 안정될 때까지 선제 검사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선제 검사 받고 토요일에 음성 확인 분명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에 강단에 쓰죠. 금요일 날 진짜 추웠어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가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받았어요. 오랫동안 줄 서서. 그래서 저하고 김 목사님하고 다음부터는 따뜻한 드라이브스루로 갑시다. 안 가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그리고 왔는데 저희 집 녀석이 막내 녀석이 목이 칼칼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칼칼하다고 하더니 오후가 돼서도 계속 칼칼하대요. 그거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데리고 또 갔어요, 저녁에. 그래서 또 줄을 서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줄 서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걸린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분을 원망하는 거죠. 그분이 자기에게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추운 날 여기 와서 줄 서가지고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막 그분에 대한 원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기를.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걸려? 물론 뭐 밀접 접촉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분이 나에게 옮긴 건지 아니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어떤 것이 옮겨온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거지. 이 원망을 한번 쏟아내보고 싶은 거죠. 누군가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참 여러분 그 확진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은 이 단절 말이죠. 단절. 예. 이 격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근거림. 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향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상황 중에 우리 성가대원들 말이죠. 딱 와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 쓰고 말이죠. 막 그래서 막 나는 지금 성가대로서 최선의 임무를 다하고 있으니까 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다. 내가 그래도 여전히 죄인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저 자기의 종교적인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내세우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바르게 섬기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17절에 이 사람이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달려왔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왔겠죠. 9장 14절에서 18절 마가복음에 정말 이 말을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성경에 표현된 대로 하면 그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워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서기관, 내내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아냥거렸겠죠. 그리고 둘이 설전이 붙은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 아버지죠. 내 아들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고치지도 못했는데 이쪽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으니 안타까운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갔다 그랬어요. 반가운 마음에. 그 같은 단어가 오늘 17절에도 등장하죠. 달려갔어요. 근데 마음은 아주 달라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은 정말 반가운 마음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달려간 이 달려감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증명해 주겠지. 자기가 앞선 거예요. 그 사람이 달려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예수님께서 18절에 말씀하시죠. 야, 하나님이 왜 누가 선한데 감히 너가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해. 이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계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그 사람처럼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자기의 지금 종교적인 의로움을, 종교적인 이 만족감을 증명해 줄 도구인 것 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걸 알아.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대놓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훌륭해요, 내 존경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이런 얘기를 아직 직접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메시아로 인정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면 내가 훨씬 더 높아지겠지? 아마도 그는 그랬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바람대로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대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내가 오늘 보여줄게 라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아유, 다 하는 건데 뭘, 아유, 내가 뭘 했다고. 그러면서도 속으로 집에 가서 쾌재를 불렀을 거라. 가장된 겸손이죠. 가장된 겸손은 감동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순간 포장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 도전을 줄 수는 없어요. 순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세월이 지날수록 진국이라고 하는 평가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된 겸손은 순간 존경받을 수 있으나 그 순간
존경받을 수는 있으나 상황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여러 형편이 바뀌면 그 숨겨진 면이 드러나 감동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장된 겸손은, 잘못된 신앙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간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이익과 상충될 때 주님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하죠. 뭔가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나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천국 백성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한 10년 정도 최소한 매일매일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절대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수요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예배 꼬박꼬박 당연하고 뭐 성가대로 그 교회 학교로 재직 이런 부서로 다 하고 헌금도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그렇게 우리의 업적이 쌓여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까? 물론 우리가 뭔가를 해야죠. 근데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 앞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의 응답.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받는 거야. 거기에 영생도 포함되고 이 땅에 재물도 포함되고.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뒤에 이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조금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이건 앞에 그를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빤히 바라보셨다 그 얘기거든요. 빤히 바라보신 이유는 속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아까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19절에서 주님께서 계명을 던지시잖아요. 그 계명은 사람과의 계명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계명. 그 계명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나아. 당연하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죠. 100배 1000배 낫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아주 치명적 결함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애쓴다. 그래, 그 정도면 훌륭해. 그러나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확실한 마지막, 그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방점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1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다 잘했어. 좋아. 다 잘했어. 아주 훌륭해. 근데 이거 하나 안 하면 하다 만 거야. 그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심하며 갔다. 그 사람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 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계명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기 의로움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얻어가는 게 없고, 그러니 죄인도 아니고 의로운 자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어놨죠. 우리 교우들 이렇게 바라보면 참으로 목사도 말이죠, 여러분. 이 교우들의,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참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 헌금이 그렇게까지 줄지 않아요. 야, 이유가 뭘까? 좀 이렇게 살펴보니 우리 교인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꾸준하게 해요. 또 11조를 이렇게 하는 분이 좀 뭐 소수지만 그래도 늘었고, 11조 액수도 늘었어요.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11조하고
모두가 11조의 액수가 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다져잡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걸 보니까 막 위로가 돼요. 우리 헌당헌금, 우리 이 건축하고 입당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헌당에 관한 기도를 지금도 해요. 지치지 않고 기도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헌당헌금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보면 뭐 11조 그다음에 헌당헌금 뭐 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 줄지를 않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말이죠. 크게 허드렛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 어떻게 하면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찬양대 너무나도 은혜 받아서 제가 그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좀 부끄럽게도 죄송하게도 커피를 한 잔밖에 못 보냈어요. 한 잔씩, 1인당 한 잔씩. 근데 그 다음에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말이죠. 몇 분이 나도 하겠다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2잔씩 이렇게 보내신, 2번. 죄송해요. 한 잔씩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2잔씩 가서 2잔씩.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와요. 이제 진짜 그만하세요.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설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이렇게 저렇게 동참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막, 거기에 내가 뭔가를 좀 헌금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도 목사가 이걸 받아야 되나 고민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리 그야말로 돈을 당겨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그런 거 보면서 막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감사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기뻐하게 돼요. 좋아, 행복해.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하니까 기뻐하셔야 돼. 이거 말고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버리질 않아요. 이건 당연한 내 보상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했는데. 물론 우리가 재산을 갑자기 팔고 그러는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을까? 내 자존심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래봐야 내내 돈이지 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그래,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바르게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 더 열심히 하셔야죠. 더 열심히.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중에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그 그 표현의 의미가 뭡니까? 겉은 멀쩡한데 맛이 별로 없어. 텁텁해. 그래서 오래 못 먹어. 많은 사람이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안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안고라는 것은 일본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한 건데 그래서 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얘기할까? 팥소. 그래서 팥을 집어넣는 거니까 팥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팥수 없는 찐빵.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찐빵의 모양을 갖춰야 되는 건데 그건 맞는데 찐빵이 머물러 있어요. 안에 맛있는 달콤한 달달한 팥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팥이 없는 거예요. 겉모양만 멀쩡해. 대단해 보여. 그러면 세상에 무슨 단맛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성탄절이라고 말이죠. 근데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밖에서 말이죠. 루돌프와 산타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찬송가 한번 펴보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가 몇 장 찬송했습니까? 몇 장 찬송했죠? 317장 한번 펴보세요. 317장의 가사는 뭐였는가? 우리는 어떤 찬양으로 어떤 고백을 했던가? 기억하십니까? 317장에 어떤 찬양의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나 317장 이 찬양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그래야지 라고 믿음의 고백과 결심을 하면서 찬양을 하신 분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한번 볼까요? 내 주 예수 추신예네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2절 보죠. 주날 위에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3절에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4절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5절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찬양하면서 있었습니까? 우리는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114장을 찬양할 건데 지난주에 찬양했던 가사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1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